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또 살기를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7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굉장히 다급하고 급하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매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신자들이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분들이 그 율법을 그대로 율법만 가지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구약성서의 법과 관습 그리고 할례와 특정한 식사 제한에 묶여있고 설교하는 유대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로 인해서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급하고 강력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구약시대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고 그 말씀이 틀렸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볼 때는 저희가 굉장히 균형을 가지고 또 봐야 하는 그러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할례와 율법적인 교리를 없애는 주장이 매우 급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또 혁명적인 교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의 그 교회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에 대한 권위를 확신시키고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유대교의 율법이 복음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그 교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울은 바라봤고,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신층의 적인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그 신학적인 그 의미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할례 등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른 율법이 아니라 할례 등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머리로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율법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율법주의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과 행위를 조금이라도 연관시키면 마치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매우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하는 율법주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가짜 믿음이고, 율법주의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가 자신의 어떤 의로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교만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제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보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남부를 방문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와 3차 선교 여행 때도 이 지역, 갈라디아 이 지역을 신방하며 돌아봤죠.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총회를 전후하여 편지를 보내며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양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편지하며 그들의 영혼을 돌봤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시면 전화나 문자 이렇게 하면서 또 안부도 여쭙고 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이 주께 돌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대신 가져가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대속이라는 말인데, 이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희생과 섬김, 그 어떤 대단한 성취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할까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져야 할 또 십자가는 무엇인지 이 아침에 저도 함께 고민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죄에서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복음보다 자기 노력과 의의를 인정해주는 기복적인 가르침에 끌리게 됩니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포장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인생의 주인처럼 여기는 것은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은혜를 맛보고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일인 거죠.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들은 말씀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겠습니다. 나는 건강과 돈, 명예, 권력, 쾌락 중에 어디에 나의 마음이 쉽게 빼앗기는지 점검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보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구약과 신약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령께서 채워주시면 우리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사모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적용해 볼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고 이해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들 또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혹은 상처를 주거나 또 그러한 일이 있다면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겸손하게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정하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또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주 안에서 형제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늘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계속 신경 쓰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흘러갈 수 있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